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부가 되고, 또 부부가 되면 자녀가 나오고, 또 자녀가 형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형제들끼리 혹은 자기가 관계 맺는 친구들끼리 이웃끼리 갈등하거나 다툴 경우가 나온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오늘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조금 자기가 어떤 힘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갓난 아기 때는 젖 먹고 있을 때는 뭐 모르지만은 뭔가 말하고 움직일 때 되면 부모한테 자기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자기 생각 안 맞으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고 심하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인 겁니다. 조금 힘이 있으면은 내 생각과 누가 다르면은 뭔가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오늘 살필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직접 상대한 1대1의 관계든지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자 위치에 있을 수가 있으시죠. 중간자 위치에. 1대1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자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입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장 1절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자, 이런 게 우리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인간관계 갖다 보면 나도 남에게 그럴 때도 있지만 남이 나한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누가 나한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합시다. 험담. 그거를 그대로 그 사람이 전해주면 싸움시키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싸움시키는 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저 A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쩌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말해주면은 싸움시키는 역할밖에 안 돼, 내가 말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자, 여러분 이겁니다. 누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말할 때는 전하지 마십시오. 전해주게 되면은 나한테 험담을 말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것은 전달해줘,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전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빠서 말했더라도 나로 끝나버리게. 그런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쁜 것은 나한테 오면 나한테 마지막이다. 나쁜 것은. 좋은 것은 나를 통해 또 전파되게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든지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아십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뭡니까? 자꾸 싸움 붙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막아버리면은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피스 메이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당사자에게 말 못하고 꼭 남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당사자에게 말 못해. 꼭 남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당사자에게 착 말해줘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게 상대를 위한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피스 메이커가 돼야지.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다 같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에게 근심을 끼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남을 험담하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또 누가 나에 대해서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두고 보자 그러지 말고.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치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털면 먼지 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완전하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남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부족한 주제에 꼭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 이게 세상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곳에든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자를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나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 사람 시침 뚝 떼고 있어. 자기 안 한 척하고 난 이미 다 듣고 있는데.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그걸 미워하면 안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막 괘씸하다. 하는 짓은 괘씸한 짓이야. 근데 괘씸하다 할 필요 없어.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예수님 계실 때 주님을 싫어했고 주님을 못마땅히 여기던 자들을 겨우 선동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순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 보니까 다 모르고 하는 짓이야, 모르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죄하지 너 죽어보자, 하나님 저들 지옥 가게 해주죠. 그런 소리 안 했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죽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남에게 근시걱절을 끼치면서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고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따지다 보면요, 어떤 행위자 하십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줄 걸까? 성인이 주실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 약 80억가량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말 한마디도 나누고 손을 맞잡든지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남한에 5천만이라고 그래요. 5천만 중에서 내가 몇 사람하고 상대하고 있습니까? 많지 않죠? 그걸 알아야 돼.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살고 있지만은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은 그래 많은 게 숫자가 아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서요. 집에 앉아서라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 지금 전쟁 일으키는 러시아도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은 사람 죽잖아요. 자기 중심 얘기가 욕심이거든.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다 그러고 있지. 그지? 자기주의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남에게 근시걱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때문에 또 가짐에 시기, 질투 빼앗으려고 그러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포용하며.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답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다 그러니 나만 믿음 지키면 손해볼 것 같죠? 근데 괜찮아요. 주님은 보고 계셔. 주님 보고 계셔. 제가 이번 주일날 스데반 집사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만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했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놈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요, 사람들 눈에 내가 바보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이게 오늘 본론입니다. 이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꽃밭에 있는 백합화를 한번 보시죠. 백합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합꽃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로, 백합꽃 그러면 향기죠. 향기, 아름다운 향기. 향기, 꽃도 아름답지만 꽃은 원래 아름다운 어떤 꽃이 다 그러는데 백합꽃은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 퍼지는 사람들이 백합화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야, 사람들 앞에 목사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그런 향기로 쭉 나타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네. 접근했습니다, 저한테. 알아봤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래. 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알리는 거지, 향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답게 처신해야 돼. 남들이 안 떠들어 괜찮아. 요새 PR 시대라서 PR을 자기를 알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런 답게만 처신해. 그런 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처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빛은 밝음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소금이 설탕까지 달았다가 짰다가 썼다가 그러니까 소금은 항상 짠맛으로 쭉 필요한 사람만 소금을 찾아. 빛은 항상 밝음으로 쭉 해. 밝음이 싫어하는 사람은 피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소개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요셉인데 그는 형제들이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래도 애굽 총리 돼서 복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복수 안 했어. 형들이 나중에 되게 미안해가지고 줄 몰라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이제는.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은 복수할 생각 안 했어. 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 집어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 찾아서 죽였단 말 나와요? 안 그랬어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되게 긴장했겠지.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이나 역사에 소개된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억울함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향기를 드러낸 삶을 처신을 했어. 향기를 드러냈어. 이를 악물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러지 않았어. 주님, 울면서라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향기를 드러낸 삶을 살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꼭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갈등, 다툼이 꼭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만 정도가 제 사이에 있을 뿐이지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 다툼이 꼭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문제 생기는 것이죠. 인간끼리 갈등 생기는데 나라끼리도 갈등 생기고 지방끼리도 갈등 생기고 싸움 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도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과 갈등과 다툰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공중구슬 잡고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옳지, 걸렸다 제일 좋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누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은 답게 향기를 드리는 삶을 처신해야 돼. 그 사탄이 저 박권사가 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네. 그냥 관두자. 그냥 오늘 망쳤다. 사탄이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사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오늘 왜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을 실망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게 힘듦이나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면요, 나만 손해야, 나만.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 되게 밤새도록 미워했더니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 봤어요? 나 이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왜 한 사람만 봤지?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면 기도하고 사랑으로 소화시켜버려야지. 기도 안 하면요, 두고 보자로 감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꽃밭에 있는 백합화는 뭐가 찔러도 향기만 드러내지 다른 거 안 드러냅니다. 백합화 예를 듭니다. 백합화는 뭐가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만 더 드러내지. 백합화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또 두고 보자 그런 거 봤어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왕이 편하고 싶어. 그냥 웃고 싶어. 근데 누가 나한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미움 사탄만 좋아하니까 기도하면서 다 정화시키고 그를 사랑으로 해버리면 사탄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 뭘 지닙니다. 제가 표현한 대로 완장 차는 거예요. 재력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무슨 완장을 찹니다. 이 완장은 평생 차는 완장이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잠깐. 물론 오래 차는 완장도 있지만요. 유한된 시간 속에서는 잠깐입니다, 잠깐. 죽으면 다 내려놔야 될 완장들입니다. 육체라는 완장, 지식이라는 완장, 재력이라는 완장, 권력이라는 완장, 직함이라는 완장. 죽으면 다 내려놔야 될 완장들입니다. 이거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고 쇠해지게 되어 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여정에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사탄이 그럴 겁니다. 야, 슈나물 가게 아무개는 건들면 건들수록 더 믿음을 지켜. 건들지 마라. 지네들끼리 건들지 말라고 해요. 야, 건들면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 안 돼. 건들면 우리가 손해봐. 하지 건들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네들끼리 사탄이 그럴 겁니다. 야, 누구 건들면 막 별거 다 튀어나와. 건들어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이런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세상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 내게 교회의 직함,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한 거, 이런 자녀를 허락하신, 이런 일들을 주신 거,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향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뭘 원하실까? 향기를 드리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아무개는 내 뜻을 잘 깨닫고 실천을 하는 거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할, 직장인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생활 현장에서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신뢰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 중에 불신자들이 있죠. 그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신자들이. 그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아무개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 정말 나도 저는 기독교인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맞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거는 교회 다닌다는데 수렁들이네. 이런 인상 주면 안 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마음으로 야,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서는 사람을 의식하면은 믿음 지켜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 의식하면. 하나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인내며 갈 수 있지만요. 사람 의식하면요. 자존심이 나옵니다. 자존심. 날 건드려 두고 보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 의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나 곳곳에는요. 사람들 눈에는 특별하게 안 보일지라도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 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도요.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도요. 사람들 눈에는 특별하게 안 보여. 그런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며 열심히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모습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엘리야 시대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할 정도예요. 엘리야 눈에 아무도 안 보였어. 하나도 안 보였어.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놨다. 7,000명. 그 시대 아왕 시대에 7,000명의 신실한 사람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난 이 성경 그걸 볼 때 이 시대에도 곳곳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내 눈이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유 나 혼자 믿음 지킬 필요 있겠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가면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향기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느껴지는 것이며, 저는 인간관계를 속에 이렇게 봐서 잘 몰라도 하는 처신하는 거 보면은 저 양반 꼭 크리스찬 같구나 느끼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도 하는 게 꼭 크리스찬 같아. 신앙을 하는 것 같아. 잘 목사라 들으니 그런 게 느껴져. 그럼 속으로 분명히 저 그리스도인일 거이다 짐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느끼게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런 걸 느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싶다. 아니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래. 알고 봤더니 목사래. 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아이 뭐 저래 저거.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나아진 형편이나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여기 계시면 중에 경험하신 분이지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어요. 최빈국들 중에 하나였어요. 형편의 여건이 아주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역사는 내가 볼 땐 제일 떨어진 시대가 이 시대지, 영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신앙의 길을 오르면서 느낀 게 영적으로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면서 제일 가치를 잃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 저는 그래요.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성령의 관점에서 오늘의 상을 보고 있는 깨달아지고 다짐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중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향기를 제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면 교인인 척 밖에 나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이런 기독교 너무도 많은 것 같아서 더 저는 서글픕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거나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항상 깨가 쏟아집니까? 결혼했을 때야 깨가 쏟아지지만 조금 지나니까 탄맛들이 나오잖아요.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에서든지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꼭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 동포, 옆에 중국, 옆에 일본. 꼭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멀리 사람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꼭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 다툼이.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 자세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십자가 지는 나를 포기하고 내가 저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 화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간질하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는 근심을 끼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돌만 던지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 성경 보면 이제 원수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하잖아요. 원수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합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똑바로 할 거고, 내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리면 성도들이 똑바로 할 거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로 알리기만 힘쓰고 있지, 내 의도대로 이렇게 하려고 안 해, 저는. 하나님 바로 알리기만 해. 하나님 바로 하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을 끼치는 자들 속에서도 그런 답게 처신하며 그리고 향기를 드러낸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지 마시고,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런다, 이런 자세. 너는 나를 향해서 칼을 찔렀지만 나는 너한테 안 그러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고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칼로 찔렀던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심으로써 11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순환을 당해야만 그것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순환 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감정적인 반응. 저는 힘들고 어릴 때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포기 되더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